1장 14절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말씀 뭐라고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종교개혁 강의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우리 역사하면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가 뭐죠? 바로 his story 해서 그의 역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죠. 그래서 BC와 AD로 나눠집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기 전 역사와 예수님이 오고 나서의 역사를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사라는 것은 사실 세계사와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여러분 써볼까요? 자, 먼저 1세기, 자, 1세기부터 590년까지. 자, 뭐라고요? 1세기 처음부터 590년까지를 초대교회라고 쓰세요. 자, 뭐라고요? 1세기부터 590년까지를 초대교회. 자, 왜 이렇게 나누냐? 바로 이 590년에 그레고리 1세라는 교황이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그레고리 1세를 통하여 이제 교황의 권한이 막강해져요. 그래서 590년부터 1517년까지, 다시 590년부터 1517년까지를 이제 중세교회라고 말해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왜 1517년이냐? 바로 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517년부터 1648년까지, 다시 1517년부터 1648년까지를 종교개혁 시대라 그래요. 자, 왜 그러면 1648년까지냐? 이때가 바로 카톨릭과 개신교의 30년 전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1517년부터 1648년까지를 종교개혁 시대. 자, 그리고 이제 1648년부터 오늘날까지를 근현대 교회, 근현대 교회라고 여러분 쓰시면 돼요. 자,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1517년부터 1648년까지 있었던 종교개혁에 대해서 함께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16세기 약 1500년도에는요 로마 카톨릭이 이 전 유럽을 다스렸던 시대입니다. 자, 그때 로마 카톨릭은요 많은 선행과 죄를 사해준다는 면죄부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완전 다르죠. 뭐라고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또한 이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면죄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 써놓으세요. 먼저 루터. 다시 루터. 이 루터라는 한 수도사이며 신학자가 이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 따라합시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이 말씀을 알게 됐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이 잘못됐구나. 이것을 먼저 마틴 루터가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동시대에요. 참 재밌는 게 이 독일의 알베르트. 자, 누구라고요? 독일의 알베르트라는 그 당시 로마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자, 이 알베르트는요, 이 독일의 여러 가지 지역을 교구로 나누는데 마인츠라는 교구, 무슨 교구요? 마인츠라는 교구를 갖고 싶었어요. 자, 왜냐하면 이 독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교구가 마인츠 교구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부끄럽지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부산에 있는 모 교회는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수영로 아니죠. 해운대에 있는
교구를 막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농담 같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운대 교구는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신방 가면 이렇게 용돈으로 주는 게 참 많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운대 교구 가고 싶다라고 막 이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해요. 자, 이것처럼 그 당시 잘 나갔던 교구가 바로 독일의 마인츠 교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구를 얻기 위해서요, 교황 레오 10세에게 돈 주고 이 알베르트가 마인츠 교구를 샀어요. 자, 그런데요, 사실 교황 입장에서는요, 그 당시 써놓으세요. 성 베드로 성당. 뭐라고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었어요. 아주 으리으리하게 짓고 있는데 사실 돈이 굉장히 쪼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알베르트에게, 야, 그러면 이 마인츠 교구만 너가 사지 말고 내가 주는 면제부를 팔아라. 그래서 면제부를 팔아서 절반의 소득은 나한테 줘.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할 거야 라고 이 정치적인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면제부를 받은 이 알베르트는요, 자신의 오른손과 같은 신부님이 있었어요.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냐? 바로 테첼이라는 신부예요. 누구라고요? 테첼이라는 신부. 이 신부에게 면제부를 넘겨서 이 신부가 길거리에서 막 설교합니다. 어떤 설교했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주 이 테첼이라는 신부는요, 말을 잘했어요. 여러분이 여기다가 헌금을 하면 동전이 괴짝에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 지옥에 있는 영혼이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완전 말도 안 되는 약을 팔았죠. 근데 사람들은요, 무지하니까 그 말을 믿고 막 면죄부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아까 말했던 이 카톨릭의 구원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던 마틴 루터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 면죄부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95개 반박문을 이 성당에다가 딱 붙여버립니다. 이로써 여러분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이 마틴 루터 당시는요, 인쇄술이 발달했어요. 바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달되어 이 루터가 쓴 95개 반박문, 면죄부가 잘못되었음을 95개로 썼던 이 반박문이 독일의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종이가 전역으로 퍼져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종교개혁의 시작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면죄부에 대해서 잘못되었음을 95개 반박문을 성당에 붙임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지금 로마 카톨릭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를 불러갖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주장을 철회하라. 자, 이것을 보름스 회의라 그래요. 뭐라고요? 보름스 회의. 자, 이 보름스 회의에 마틴 루터를 불러서 너 주장을 철회하라고 이렇게 압력을 넣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렇게 로마 카톨릭에 대들면요, 화형을 당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라고 해서 하루의 시간을 받고 있을 때 갑자기 루터가요, 누군가에게 보쌈을 당합니다. 납치를 당하는 거예요. 자, 누가 납치했냐? 독일의 닥센이라는 작은 지방의 공작인 프리드리라는 이 공작이 루터를 납치해서 비밀리에 지켜준 거예요. 왜? 루터 이제 죽으니까. 그래서 이 독일의 귀족이 루터를 보호해주고요. 루터는 거기서 이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당시 성경은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라틴어는요, 일반 사람이 못 보고요, 이 소수 교회 지도자만 볼 수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철저히 바보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조종했던 거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저녁에 이 성경을 다 읽게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성경과 벗어났음을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독일의 루터파,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자, 그럼 이해되십니까? 첫 번째 종교개혁은 뭐라고요?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면제부에 대해서 반박한 95개 논조를 붙임으로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거의 비슷한 해 조금 지나서 스위스에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어디서 종교개혁이 일어난다고요? 스위스. 자, 이 스위스에서는요. 자, 한번 써보세요. 츠빙글리. 자, 치즈할 때 치즈요. 츠빙글리. 자, 스위스에서 츠빙글리라는 사람이 또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자, 이 츠빙글리는 어떤 거였냐면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요, 마리아를 숭배했고요. 그 다음에 성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당에 가보면 막 그림들도 많고, 막 성상도 있어요. 이런 성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잘못된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츠빙글리는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고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금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츠빙글리는 의도적으로 재밌는 게 사순절에 소세지를 먹습니다. 뭐라고요? 소세지를 먹어요. 소세지를 먹으면서 드디어 이제 로마 카톨릭에 대들어서 이제 스위스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역사 가운데 스위스 종교개혁은 바로 이 츠빙글리가 소세지를 먹으면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기억하시죠? 츠빙글리가 소세지를 먹으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스위스의 프랑스 출신인, 자, 써놓으세요. 칼빈. 이 프랑스어로는 깔뱅이라고 해요. 깔뱅.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이죠. 이 존 칼빈이 이제 이 종교개혁을 좀 더 체계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씁니다. 자, 뭐라고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써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요. 우리 장로교는요. 칼빈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칼빈주의라 그래요. 칼빈주의. 이해하십니까? 근데 이 칼빈은요. 원래 종교개혁에 막 적극적으로 참여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칼빈은요. 그냥 양반이에요. 그래서 그냥 책만 쓰고 싶었는데 갑자기 파렐이라는 사람이 칼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교개혁이 절실할 때 매정하게 저버리고 평안하게 학문만 연구한다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존 칼빈이 막 신비한 음성을 듣고 종교개혁한 것이 아니라 이 파렐이라는 사람이 너 지금 중요한 시기에 글만 쓰고 있으면 너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에 충격을 받고 이제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라는 도시에서 제네바에서 이제 완전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자, 두 군데 종교개혁이 있었죠. 첫째, 독일의 루터를 중심으로 95개 반박문을 붙임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또 스위스에서는 츠빙글리가 소세지를 먹음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이것을 완성시킨 사람이 누구다? 바로 존 칼빈. 이 존 칼빈이 무슨 책을 썼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독교 강요. 바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 핵심 가르침, 왜 로마 카톨릭이 잘못되었는지를 아주 요약해서 조목조목 쓴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예요. 그래서 이제 스위스에서는 칼빈을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그래서 두 부류를 지금 배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요, 이렇게 뭔가 개혁 운동하다 보면 항상 오버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렇죠? 레디컬한 무리가 생기죠. 그래서 세 번째 부류는요, 급진적인 개혁자들입니다. 급진적인 개혁자들. 자, 이들을요, 뭐라고 말하냐? 써놓으세요. 제세례파. 뭐라고요? 제세례파. 그러니까 세례를 다시 줘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들은요, 어떻게 급진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유아세례, 어렸을 때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 받는 세례는 효과가 없다. 본인이 진짜 믿고 고백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고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그래도 괜찮죠? 좋죠? 문제는 뭐였냐? 따라합시다. 교회는 국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아주 무서운 말을 해요. 교회는 국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그래서 정부의 질서를, 정부의 통치를 부정합니다. 와, 아주 너무 막 나갔죠? 이것까지는 아니잖아요, 사실. 맞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치면요,
군입대 거부하고 엄격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너무 막 나갔죠. 자,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면요. 혹시 여러분 세계사 많이 아시는 분들은 메노나이트 들어봤어요? 메노나이트와 아미쉬라는 공동체가 바로 이 급진적 종교개혁 뿌리 제세례파예요. 미국에 보면 메노나이트와 아미쉬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나중에 쳐보세요. 아미쉬는요, 펜실베니아 주에 살고 있는데 여기는요, 문명을 거부합니다. 아예. 아까 말했듯이 국가 질서를 거부한 것처럼 이제 더 나아가 문명을 거부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전기를 쓰지 않고요, TV, 자동차 없이 살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의 아미쉬 공동체라고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아직도 마차 타고 다니고요, 전기가 없어요. 21세기에. 이들이 바로 급진적인 종교개혁자, 바로 제세례파예요. 아미쉬, 이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반종교개혁 뿌리입니다. 반종교개혁. 이건 뭐냐면 이제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도 우리가 조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이해하십니까? 앞에 세 부류는 아예 개신교죠. 이제 로마 카톨릭을 저버리고 새롭게 교회를 만든 사람들이라고 하면 네 번째 부류는요, 이 로마 카톨릭 안에서 우리가 자생해서 갱신해야겠다라고 생겨난 뿌리입니다. 자, 특별히 로욜라, 자, 써놓으세요. 로욜라. 자, 로욜라라는 신부를 중심으로 여러분 이 교회사 가운데 중세 시대 가장 유명한 책 중 하나가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꼭 읽어보세요. 기독교 고전 중에서 반드시 읽어봐야 될 책 하나가 바로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떻게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지 쓴 책이 바로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이 로욜라 신부가 이걸 읽고요,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평생 자선을 베풀며 가난하게 살 것을 서약합니다. 이 로마 카톨릭 안에 아까 말했던 그런 정치적인 돈 문제 이런 걸 벗어버리고 평생 구제하며 가난하게 살 것을 선언해요. 이게 바로 누구냐? 예수회입니다. 예수회. 여러분 아시죠? 예수회. 바로 이 예수회가 바로 로마 카톨릭 안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자들이다. 예수회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부류가 있어요. 이거 너무 재밌어요. 이거 여러분 이 역사 보면요, 오늘 영화 한 2편 보고 주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영국 국왕이 누구였냐? 헨리 8세였습니다. 자, 누구라고요? 헨리 8세. 자, 헨리 8세는요, 스페인의 공주 캐서린, 이 캐서린이란 여자를 왕으로 맞이합니다. 근데요, 이 캐서린이 아들을 못 낳아요. 그리고 어느 날 이 헨리 8세가 캐서린 말고 이 궁녀 중에 앤볼린, 누구라고요? 앤볼린이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헨리 8세가요, 캐서린을 내쫓으려고, 결혼을 무효시키려고 다시 이 로마 교황청에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로마 교황청이 이 헨리 8세의 주장을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주지 않고요, 결혼을 이렇게 취소시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그 당시 교황의 이 뒷배우였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 캐서린의 삼촌이었어요. 또 아이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 헨리 8세가 화가 나서요, 앤이라는 여자를 사랑해서 이 로마 카톨릭부터 결별합니다. 영국 국가가요, 이 앤이라는 여자 때문에 이 헨리 8세가 결별하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근데 이 사랑이요, 한 3년밖에 못 갔어요. 그래서 영화 중에 천일의 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천일의 앤. 옛날 영화예요. 한번 혹시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천일의 앤이라는 이 영화를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요, 이 헨리 8세의 군대 장군이었던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헨리 8세를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했던 헨리 8세의 원래 부인 캐서린의 딸 메리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그 메리. 자, 이 메리가 왕좌에 오르고 나서요. 다시 영국을 카톨릭으로 돌리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리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세계사에 나와요. 메리의 별명이 피의 메리였습니다. 피의 메리. 하도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이 피의 메리라 그랬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피의 메리가 죽고 나서 아까 말했던 그 앤, 알죠? 그 여자 궁녀 앤이 낳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시 영국의 여왕으로 이렇게 등극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교회를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시켜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회는요, 신부님이라고 말해요. 목사 아니에요. 신부. 근데 신부가 있지만 그 성공회는 개신교입니다. 혹시 여러분 부천에 소사역에 가면 성공회대라고 있어요. 성공회대. 아십니까? 이 성공회대가 바로 영국의 그 성공회를 말해요. 자, 그리고 혹시 신촌 쪽에 가면 서강대학교라고 있어요. 서강대. 아십니까? 이 서강대가 아까 네 번째 말했던 예수회, 카톨릭에서 자정운동을 일으켰던 예수회가 세운 학교가 바로 서강대학교예요. 와, 우리나라 대학에 이렇게 연결된지 몰랐죠. 자, 다시 한번 5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독일에서 루터가 면죄부 판매에 반박해서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루터파. 그리고 두 번째로 스위스에서 카톨릭의 성상 숭배, 잘못된 금식 전통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치빙글리라는 사람이 사순절에 금식해야 되는데 소세지를 먹음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리고 훗날 이 존 칼빈이 스위스에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므로 종교개혁 신학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스위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칼빈 부류 종교개혁.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류가 누구라 그랬죠? 급진적인 종교개혁. 그래서 이들은 나라를 인정하지 않아요. 나라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엄격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바로 제세례파며 오늘날 메노나이트와 아미쉬라는 공동체로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아미쉬는 펜실베니아 주에서 전기를 쓰지 않아요. 문명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대폰도 없고 전기도 쓰지 않고 자동차도 없이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세 번째 부류. 그리고 네 번째 부류는 카톨릭 안에서 야, 우리도 조금 잘못된 것 같아 해서 로욜라라는 신부를 중심으로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으면서 나 평생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구제하며 검소하게 살아야 돼 라고 자정운동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회.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뭐라 그랬죠? 영국의 국왕이 앤이라는 여자를 사랑했는데 로마가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바로 분리시켜버립니다. 여자 하나 때문에 이 영국의 국왕이 로마 카톨릭과 결별해요. 그러나 결국 부하한테 죽게 되죠. 천일간의 사랑 해서 천일의 앤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메리라는 여자가 등극하는데요. 이 메리는 다시 영국을 로마 카톨릭으로 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메리의 별명이 뭐다? 피의 메리. 이 피의 메리가 죽고 나서 엘리자베스가 다시 여왕으로 등극하죠. 그래서 엘리자베스는 카톨릭이랑 개신교 요 중간 사이의 국가를 영국 교회를 갖다 놓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성공회예요. 성공회. 부천 소사에 있는 성공회대. 이해하시죠? 5가지. 자,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5가지. 첫째, 독일 루터파. 둘째, 스위스 칼빈파. 셋째, 급진적 종교개혁 제세례파. 넷째, 카톨릭 안에서 일어난 종교개혁 예수회. 5째, 바로 영국에서 일어난 성공회. 이게 크게 5가지 여러분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이거 외워서 말하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웬만한 목사님들도 이렇게 다 외워서 말 못해요. 한번 해보세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종교개혁의 이제 우리가 역사를 봤으면 결론적으로 종교개혁의 핵심 가르침이 뭔가, 왜 종교개혁이 필요한가,
네 가지 가르침을 여러분 쓰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써놓으세요. 1번. 종교개혁의 핵심이 바로 뭐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자, 그래서 이것을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자, 오직, 데오, 하나님, 글로리아, 영광.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자, 왜냐면요, 로마 카톨릭은요, 그동안 교회와 목사님, 그러니까 사제라 그러죠, 사제. 신부층에게 영적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황, 특별히 이 사제의 가장 높은, 로마 카톨릭의 가장 높은 교황은요, 신성시 여겼습니다.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교황은 무오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류가 없다. 그래서 교황이 결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사기를 친 거죠, 사실. 자, 그래서 이 모든 영적 권위가 목회자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서 사람이 유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영광받아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준 목사님이 유명해서도 안 되고 또 제가 유명해져서도 안 되고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사람이 절대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오직 은혜. 자, 뭐라고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자, 솔라는 오직, 그라티아는 바로 그레이스, 은혜를 말하죠. 솔라 그라티아. 자, 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뭔가 면죄부를 사서 돈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걸 기억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 은혜로 마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은혜다. 자, 마지막 또 세 번째. 오직 성경으로. 뭐라고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자,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자, 스크립투라는 바로 성경을 말하죠. 바로 교회의 전통. 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했던 이런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권위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성경과 다름은 아닌 거예요. 목회자가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믿을 만한 분이라도 성경과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면 아닌 겁니다. 아무리 기사와 이적이 많이 일어나도 성경과 다르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든 최종 권위는 어디 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거는 라틴어로는 제가 모르는데 만인 제사장. 이걸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만인 제사장.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목사가 거룩한 영적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목사는 뭐냐? 바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장으로 쓰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목회자가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어차피 솔직히 말하면 일반적인 교회를 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싫어합니다. 왜? 목회자들에게 영적 권위가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우린 누구나 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목회자의 역할은 뭐라고요? 바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돕는 것. 그래서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보라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게 저의 설교는 이제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세요 라는 설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기억하십니까? 자, 우리 오늘 이 네 가지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으니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이 종교개혁의 내용이 자유케 하라 내용과 너무 똑같아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중간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특별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뭔가 영향력을 보여주고 싶고 사람들 앞에 뭔가 뛰어남을